당신을 위한 좋은 소식, 복음을 전파하는 GBC에서 함께합니다. 가스펠에세이입니다. 대나무가 자랄 때 중간에 마디가 형성되는 시기는 유난히 더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마디들이 없다면 가늘기만 한 그 대나무가 그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뒤처짐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불안해하거나 또 순간의 멈춤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먼저 스스로의 성장을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와 또 의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스펠 에세이, 저는 성수경입니다. 생각을 해야만 떠오르는 일이 많고 불안한 일 앞에서 어김없이 무너지고 당연한 하루에 감사를 잊은 채 사는 일에 지어 살다 어느 날에 눈물 날 때 그제서야 보이네요. 목적을 잃은 열심이 나를 아프게 할 때만 그래요. 몰랐어요. 힘든 일에 한숨 짓기 바빴죠. 뒤돌아볼 틈도 없는 나였잖아요. 감사라는 한마디를 기억하기 어려워져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잘 지내는데 끝없는 한숨에 짓눌리는 날이 많고 상처난 일상들에 마음이 아파야만 당신을 찾는 게 헛된 맘뿐인데 사는 일에 치여 살다 핑계밖에 없는 난데 한결같은 그 맘으로 끝없이 나를 안아주는 그 사랑을 어떻게 갚을까요? 그래요. 몰랐어요. 힘든 일에 한숨 짓기 바빴죠. 뒤돌아볼 틈도 없는 나였잖아요. 감사라는 한마디를 기억하기 어려워져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잘 지내는데 괜찮다고 말해주지 말아요. 이런 날 잘 알잖아요. 이기적인 나란 걸 알잖아요. 그래요. 몰랐어요. 힘든 일에 한숨 짓기 바빴죠. 뒤돌아볼 틈도 없는 나였잖아요. 감사라는 한마디를 기억하기 어려워져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잘 지내는데
당신을 위한 좋은 소식, 복음을 전파하는 GBC에서 함께합니다. 가스펠 에세이입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여러분 곁에 일주일 만에 찾아와서 인사드립니다. 네, 가스펠 에세이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제 이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는 hallel1997@gmail.com hallel1997@gmail.com 그리고 카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카톡 아이디 역시 hallel1997 hallel1997입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gbcglobal.org gbcglobal.org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방송을 들으실 수 있고 또 지난 방송 듣기도 가능합니다. 각 나라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캐나다를 클릭하시면 가스펠 에세이 지난 방송을 다시 찾아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가스펠 에세이라고 검색하시면 유튜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앱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앱을 설치하시면 언제든지 스마트폰으로도 저희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한글로 글로벌 복음방송이라고 검색하시면 글로벌 복음방송이라고 검색하시면 글로벌 복음방송을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복음방송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방송 선교사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즉 PD나 아나운서, 작가, 기자, 그리고 웹 디자이너, 그리고 편집으로 또 사무행정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방송 출연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복음방송은 선교회원의 헌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선교단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선교회원으로 헌금을 통해서 참여해 주실 수 있고요. 또 중보기도 회원으로도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당신을 위한 좋은 소식, 복음만 전파하는 GBC에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가스펠 에세이 듣고 계십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마다 깊은 절망이 나를 두르고 산다는 것을 생각해보죠. 답이 없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이런 날 받아주나요? 이런 날 사랑하나요? 돌아보나요? 외로움이 밀려올 때마다 난 목 놓아 불러요. 이 노래를 부르죠. 당신을 부르죠. 내 노래를 들으시는 이유 어서 오세요. 지금 내게로 나 당신을 기다려요. 쓸쓸한 마음 찾아와 우울한 생각이 들면 노래 불러요. 외로움이 밀려올 때마다 난 목 놓아 불러요. 이 노래를 부르죠.
한목 놓아 불러요 이 노래 부르죠 당신을 부르죠 내 노래를 들으시는 이유 어서 오세요 지금 내게로 나 당신을 기다려 나 당신을 기다려요 나의 마음은 언제나 주를 향해 있죠 주님께로 난 정해졌죠 주의 사랑 안에만 거하고 싶어요 주님이 나를 기르시죠 우리는 푸른 감람나무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을 의지해요 푸른 감람나무 하나님의 사랑 주의 선하심 감사해요 나의 마음은 언제나 주를 향해 있죠 주님께로 난 정해졌죠 주의 사랑 안에만 거하고 싶어요 주님이 나를 기르시죠 우리는 푸른 감람나무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을 의지해요 푸른 감람나무 하나님의 사랑 주의 선하심 감사해요 푸른 감람나무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을 의지해요 푸른 감람나무 하나님의 사랑 주의 선하심 감사해요
GBC에서 함께하는 가스펠 에세이 듣고 계십니다. 좋은 글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재철 목사의 매듭짓기라는 책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한 부분을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지난해 홍성사의 홈페이지에 어느 독자가 감동적인 글을 올렸다. 프로레슬러와 신부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1998년 5월 멕시코시티 프로레슬링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은 한 늙은 레슬러의 은퇴를 지켜보면서 깊은 감동과 사랑을 느꼈다. 1975년 프로레슬링에 입문해 항상 황금색 가면을 쓰고 경기해온 그는 마법사의 폭풍으로 불렸다. 화려한 분장뿐 아니라 그의 현란한 개인기는 매번 관중을 열광시켰다. 마법사의 폭풍은 위기의 순간마다 꺾이지 않고 다시 일어나 상대 선수를 제압하는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23년 동안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준 마법사의 폭풍은 어느새 53세의 중년이 되어 끝까지 자신을 아껴준 팬들을 위해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다. 마법사의 폭풍이 링 위에 오르자 관중은 모두 기립박수로 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현했다. 그는 관중의 갈채를 한 몸에 받으며 링 중앙에 섰다. 관중의 박수가 잦아들 즈음 마법사의 폭풍은 황금 가면을 천천히 벗기 시작했다. 그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관중들은 그가 준비한 선물에 놀라 모두 숨을 죽였다. 마침내 황금 가면을 벗은 그 역시 감격에 차 있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작은 카톨릭 교회의 신부 세르지오 구티에레스입니다. 프로레슬링을 하는 동안 저는 고아원 아이들을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었고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한동안 관중의 정적이 이어지더니 더욱더 뜨거운 기립박수가 쏟아졌다. 구티에레스 신부는 23년 동안 신부라는 신분을 감춘 채 얻은 수익금으로 무려 3천여 명의 고아들을 돌봐온 것이었다. 구티에레스 신부에게는 번듯한 사무실도 직원도 없었다. 그러나 사람 사랑을 위해 링 위에서 온몸을 던져 번 돈으로 3천여 명의 고아들을 돌보아준 그의 삶 자체가 명실상부한 최고의 기독인인 것이다. 겸손하고 겸손하라 겸손하고 겸손하라 겸손하고 겸손하라 겸손하고 겸손하라 겸손하라 겸손하고 겸손하라 겸손하고 겸손하라 겸손하고 겸손하라 너 언제 넘어지고 쓰러질지 모르니 항상 깨어 있어 마음을 지키라 너 언제 길을 잃고 헤매일지 모르니 항상 주 안에서 늘 깨어
있으라 겸손하고 겸손하라 겸손하고 겸손하라 겸손하고 겸손하라 겸손하고 겸손하라 너 언제 죄를 짓고 방황할지 모르니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길 힘쓰라 너 언제 미워하고 화를 낼지 모르니 항상 예수님만 닮아가길 힘쓰라 겸손하고 겸손하라 겸손하고 겸손하라 겸손하고 겸손하라 겸손하고 겸손하라 너 언제 교만하고 자만할지 모르니 항상 주의 말씀 마음에 새기라 너 언제 죽게 되고 떠나갈지 모르니 항상 깨어있어 믿음을 지키라 겸손하고 겸손하라 겸손하고 겸손하라 겸손하고 겸손하라 겸손하고 겸손하라 감사하고 감사하라 감사하고 감사하라 감사하고 감사하라 감사하고 감사하라 사랑하고 사랑하라 사랑하고 사랑하라 사랑하고 사랑하라 사랑하고 사랑하라 글로벌 복음방송의 가스펠 에세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캐나다 밴쿠버에서 방송을 듣고 또 방송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메일 주소 알려드립니다. gbcvancouver@gmail.com gbcvancouver@gmail.com이고요. 전화번호는 604-809-2632 604-809-2632로 전화 주셔서 방송 참여도 좋고 후원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시고 또 이메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 포트만 브리지에서 한 운전자가 조수석에 마네킹을 앉히고 불법적으로 HOV 차선을 이용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HOV 차선은 2인 이상 다인승 차량만 갈 수 있는 차선입니다.
포트만 교통경찰은 서리 랭리 국경 근처의 일본 고속도로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시도한 해당 운전 차량을 조사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있는 탑승자의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리고 현장에서 검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조수석에 앉아있는 탑승자라는 것은 결국 마네킹을 가리킵니다. 해당 운전자는 HOV 차선으로 불법 주행한 혐의에 대해서 $109의 교통 위반 딱지를 발부받았고 방향 지시등을 사용하지 않고 차선을 바꾼 과실에 대해서는 추가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이 운전자가 HOV 차선이 다인승 차량 전용 도로이기 때문에 차에 2명 이상 탔을 경우에만 차선을 이용할 수 있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운전자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이 같은 수법으로 경찰에 붙잡힌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마네킹은 현재 해당 관할 RCMP 부대의 증거물로 압수됐다고 합니다. 참 기발합니다. 네, 재미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년 후 시행될 BC주의 시간당 최저임금 $15를 놓고 고용주와 노동자 단체가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존 호건 BC주 수상은 지난 7일 엘버타, 온타리오, 퀘벡 등 타주들이 내년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시간당 $15 시대를 여는 것에 비해서 2021년은 너무 늦다. 오래전에 시행되었어야 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BC주의 최저임금 인상 연도별 스케줄은 올 6월 1일 $12.65를 시작으로 매년 $1 정도 올려서 2021년에는 $15를 넘게 될 전망입니다. BC주의 현재의 최저임금은 온타리오주, 퀘벡주 그리고 다른 주보다 어쨌든 낮은 상황이고요. 온타리오주의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14, 내년 1월부터 $15로 인상이 되고 퀘벡주는 오는 5월 1일부터 시간당 $12, 알버타주는 오는 10월 시간당 $15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BC주 전체 임금 근로자의 20% 이상이 시간당 $15 이하를 받고 있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이 25세 이상의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들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도시의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네, 제가 살고 있는 BC주, 캐나다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내 안에 나의 영혼아 너 낭망치를 말아라 나의 방패 나의 반석 되신 구원의 주 널 지키시리 시험 환난 닥쳐와도 너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 구주 우리 예수님이 항상 너 함께 동행하네 오호라 주 여호와여 내 안에 영혼하니 하소서 오호라 주 여호와여 주의 얼굴 내게 비추소서
함께 동행하네. 오호라 주 여호와여, 내 안에 영혼아 위하소서. 오호라 주 여호와여, 내 안에 영혼아 위하소서. 오호라 주 여호와여, 주의 얼굴 내게 비추소서. 오호라 주 여호와여, 주의 얼굴 내게 비추소서. 네,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쓴 이야기 성경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사는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다. 마리아는 한 마을에 사는 목수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다. 마리아와 요셉 두 사람 모두 다윗 왕의 후손이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다. 마리아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고 은혜가 내게 넘친다. 마리아는 어리둥절하였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 천사가 다시 말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 아기는 위대한 인물이 되고 영원히 세상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다. 마리아는 천사의 놀라운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천사가 대답하였다. 너에게 태어날 아기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사촌 엘리사벳도 늙었지만 그녀 역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자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믿고 조용히 대답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오랫동안 아기가 생기기를 기다렸던 사촌 엘리사벳을 떠올렸다. 지금 그녀는 얼마나 기쁠까? 엘리사벳의 집까지는 꽤 멀었지만 마리아는 서둘러서 그녀를 만나러 갔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구세주의 어머니가 될 것임을 엘리사벳에게 알려주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말했다. 구세주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오시다니. 그러자 마리아는 기쁨에 차서 노래를 불렀다.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종을 돌아보셨으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기뻐하도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행복해하였다.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은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천성이 착한 요셉은 마리아를 부끄럽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조용히 약혼을 취소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다.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여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 아기가 자라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요셉과 마리아는 곧 결혼해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기가 태어나기를 기다렸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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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대 산골에 있는 작은 집에 기쁜 일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이 태어난 것이다. 이웃과 친척들이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함께 기뻐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이 되었을 때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게 되어 있었다.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이웃과 친척들이 찾아와서 말했다. 아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부릅시다. 그러자 엘리사벳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에요. 아기의 이름은 요한이에요. 그들은 엘리사벳의 말을 듣고 매우 놀랐다. 아, 왜죠? 친척들 가운데 요한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도 없는데. 사가랴는 천사를 만난 뒤로 계속 말을 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아기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종이와 펜을 달라는 손짓을 했다. 종이와 펜을 가져오자 그는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커다랗게 또박또박 썼다. 아기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때 그는 혀가 풀려서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곧 놀라운 아기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유대 산골에 쫙 퍼졌다. 사람들은 모두 그에 대해 얘기하곤 했다.
그 아기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까? 사람들은 아기에 대해 몹시 궁금해했다. 그들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샤게라가 천사를 만났고 그가 천사를 만난 뒤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할 수 없었던 이야기에 대해 들어 알고 있었다. 이 일은 정말 놀랍고 이상한 일들이었다. 샤게라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여 이웃과 친척들에게 어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아기에게 속삭였다. 나의 아가야, 너는 주님보다 먼저 와서 그의 길을 준비해 놓을 것이니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불릴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에 임하여 나온 예언으로 나중에 모두 사실로 이루어졌다. 요한은 지혜와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한 젊은 청년이 초조하게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긴 노력 끝에 결혼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반지를 준비해서 그녀의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흥분되는 마음에 청년의 걸음은 점점 빨라지다가 결국 있는 힘껏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녀에게 조금이라도 더 빨리 청혼하고 싶은 마음에 앞도 잘 살피지 않고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청년이 도착한 여인의 집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여인은 얼굴도 내비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청년과 만나고 싶지 않다는 차가운 말을 전했습니다. 며칠 후 여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괴로워하던 청년에게 여인이 보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나는 그날 당신을 기다리며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당신이 우리 집을 향해 달려왔을 때 저는 정말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얼마나 급했던지 마주오던 누추한 옷차림에 한 여성과 부딪혀서 그 여성을 넘어지게 하고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대로 오는 당신을 안타깝게 지켜보았습니다. 그 모습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한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과 어떻게 결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사랑을 잃은 청년은 영국의 유명 수필가인 찰스 램이었습니다. 이후 찰스 램은 누구에게나 친절하려고 노력했고 자신의 잘못으로 사랑을 잃었지만 인생의 소중한 것을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전덕을 넘어서면 아버지 집 내가 뛰어놀던 내 정든 동산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던 그 문 앞에 서 계신 그분이 보이네. 전덕을 넘어서면 아버지 집 내가 뛰어놀던 내 정든 동산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던 그 문 앞에 서 계신 그분이 보이네. 난 부족한 사람 난 믿을 수가 없네. 어떤 이유로 그분 나를 안아주시는지 난 그분의 아들 될 자격이 없는데 어떤 힘으로 그분 나를 용서하시는지 전덕을 넘어서면 아버지 집 내가 뛰어놀던 내 정든 동산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던 그 문 앞에 서 계신 그분이 보이네.
부족한 사랑 난 믿을 수가 없네. 어떤 이유로 그분이 나를 안아주시는지. 난 그분의 아들 될 자격이 없는데 어떤 힘으로 그분이 나를 용서하시는지. 정덕을 넘어서면 아버지지. 내가 뛰어놀던 내 정든 동산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떠난던 그 문 앞에 서 계신 그분이 보이네. 그 문 앞에 서 계신 그분이 보이네. 이미 날 용서하신 내 아버지. 글로벌 복음방송의 가스펠S였습니다. 앱을 설치하실 수 있는데요.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한글로 글로벌 복음방송이라고 치신 후에 앱을 설치하시면 손쉽게 글로벌 복음방송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설치하는 것이 힘드시면요. 주위에 조금 젊은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면 아마 쉽게 설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1시간 동안 평안한 시간 되셨습니까? 저는 다음 주에 변함없는 모습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복음방송의 가스펠 에세이, 저는 성수경이었습니다. 내 심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해도 주 성령이 내게 증거하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여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 귀히 여기지 않으리. 심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해도 주 성령이 내게 증거하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여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 귀히 여기지 않으리.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 귀히 여기지 않으리.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 귀히 여기지 않으리.